21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목회자 세미나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목이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가보니 이게 2년 전부터 매년 그렇게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깜짝 놀란 일들이 좀 있어서요. 일단 그 본당 안에 8,000명의 목사와 사모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8,000명 상상이 됩니까? 와! 그런데 그 8,000명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그리 목사의 심정을 그렇게 잘 알고 사모의 심정을 그렇게 잘 알게 말씀을 내어주시는지 기도하는 시간에요. 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전부 다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사모님들이 손을 탁 들고 주여 하는데 저야 지금 너무 크게 하면 놀랄까 싶어서 크게 마이크 대고 못합니다만은 얼마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간절하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막 이 8,000명이 부르짖는 소리가 본당에 공명이 돼서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 이 마음에 흔들리는 그 느낌에 정말로 뭉클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왜 갔느냐 하면요. 경품 때문에 갔어요. 그 경품 타와야 되겠다고. 지난 봄에 어느 여러 개 노예 모임 가서 제가 텔레비전을 경품을 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품에 재능이 있다. 그래서 경품 타러 갔는데 다른 경품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1등 경품이 스타리아, 승합차 그거 타러 갔어요. 5대를 딱 걸어놨더라고. 8,000명 중에 5대. 저거 되겠지하고 딱 걸어갔는데 일단 기본부터 안 되더만요. 8,000명 중에 5대 걸어놨는데 5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기본 조건부터 탈락됐습니다. 그런데 5명 된 분 한 분 한 분 나와서 인사하고 소개하는데 저분들 가져가는 게 맞다. 한 분은요. 여자 목사인데 제주도에서 왔어요. 개척한 지 3년 됐대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자꾸 장애우들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가 10명 정도 된대요. 다른 교인이 없는 거예요. 이들하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으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대요. 딱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또 한 분은 돼서 이제 나왔죠. 나오는데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그 기준에 비해서 좀 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져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뽑기를 다시 했어요. 이분이 다시 뽑은 거예요. 저라면 꿀꺽 삼켰을 건데. 다시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한 분이 내려오는데 깜짝 놀라면서 팍 뛰어 내려오는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저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되는데요. 작년에 성도들 80명이 나갔어요. 지금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요. 장애우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성도들과 여차여차해서 지금 남은 성도들이 얼마 안 된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이심전심 마음이 막 통하면서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억눌린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힘든 마음들, 내 주 예수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 사모님들, 거기 나온 5분 목사님들 향해서 눈물의 박수를 보내잖아요. 눈물의 박수를. 이야, 뭐 내가 겪고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하고 비교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에 전부 다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고 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굴까?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었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 예수님께 나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고.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같이 함께했던 그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듣기는데요. 듣기냐? 안 듣긴데요. 지난주는 열심히 웃으시더니 오늘은 각잡이 여러분 경직돼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구라고요? 예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들어도 이해 못했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 바깥 사람, 집 밖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만 한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다 못 깨달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건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듣고 어려워서 나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밀, 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더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가 좋은 분인지 요만큼만 알고 있어요. 요만큼만.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많이들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요만큼만 실감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 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열매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열매 없다고 해서 내가 옥토입니까? 옥토가 아닙니까? 예수를 담았으니, 예수를 만났으니 나는 옥토예요. 옥토예요. 그런데 아직 열매가 없는 이유는 자라는 중이에요. 더 자라야 됩니다. 이 자람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게 왔을 때 자꾸 이걸 깨달아 가야 돼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듣고 깨닫고 계속 이 비밀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 알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1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등불이 오는 겁니다. 서로 주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이 주어라서 누군가 등불을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등불이 오는 겁니다. 빛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이 오는 것으로 받아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8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죄는 어두움이에요. 죄는 어두움에서 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죄를 다 만들고 난 뒤에 마치 더 이상 죄가 아닌 양 포장해서 내놓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서로 사랑의 성격이 다른 거야.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내놓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국어 교과서에서 또는 도덕 교과서에서 나올 법했던 그 소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한 번씩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이건 사실 소크라테스가 지은 말은 아니래요. 그가 사용한 말이래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소위 이 3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포장을 다, 고대 그 사람들도 동성애자였잖아. 그런데 위대한 철학자였잖아. 그렇게 포장을 자꾸 해가지고 오늘날 턱 내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려는 게 오늘 2시 200만 한국교회 큰 연합 예배라고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죄는요, 어둠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일단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만연해지면 포장해서 턱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밀로 받았는데, 그럼 받았으면 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터인데, 지난주에 교회 온 거나 이번 주에 교회 온 거나 작년에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한 거나 올해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한 거나 뭐 비슷한 건 여기가 뭔가 고장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고장나 있으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기를 보는 게 기쁘고 아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잘 먹이고 잘 키우면 금세 자라는 게 애들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요, 내 늙는 줄 모르고 너것들 젊어지고 커가는 것만 본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금세 자랍니다. 신앙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우리는요, 금세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건 고장난 거죠. 오늘 그 고장난 걸 한번 고쳐 보십시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귀한 분이라는 사실, 예수가 빛으로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깨달아 가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등불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과 평상에 두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라고 말하는 건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대, 두 대, 그리고 한 말, 두 말, 제가 그 말 단어만 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대가 대략 1.1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리터가 한 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말은 10대가 한 마리죠. 그러면 10리터. 근데 어떤 기록에 찾아보니까요, 10대가 한 마리이기도 하고 5대가 한 말로 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5대가 한 마리 되면 한 말은 5리터.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한 말은요, 8.8리터랍니다. 그러니까 9리터 정도 되는 게 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불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말로 덮어 씌워버려요. 등불은 그러려고 가져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평상이라고 말하는 건요, 평상은 나무로 이렇게 평평한 침상을 만들어 놓은 걸, 그걸 평상이라고 부른답니다. 거기에 잠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평상이라는 그 원어는 눕다, 기대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도 썩 기대서 밥 먹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놔둬가지고는 빛이 밝지가 않죠. 오늘 어쩌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받았는데,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예수를 말 아래 가두고 평상 아래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대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까?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살아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하고 살아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화모경제 성경자매 잘 들어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언제 어렵습니까? 말썽 피울 때, 어릴 때는 말썽 피울 때, 자라서는 머리 굵었다고 말 안 들을 때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운지를 궁극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 돼요. 왜 어려울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부부가 어렵지 않고 부모 자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내 욕심이라는 것, 내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부모 자식 간에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가난하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죄의 현상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앞에 빛 가운데 나가기를 우리 오늘 감사하며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째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탁 보면 압니다. 여러분, 탁 보면 압니다. 뭘 아나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 딱 보면 압니다. 잘 아는 이유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빛으로 받은 이지만, 이 빛으로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 순간 단박에 확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좋아서 쭈물럭쭈물럭 거리고 있는 나의 불행하고 나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거기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예수 안에서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저는 진주신학교에서 교회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꼭 역사 탐방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광주에 있는 기독교 역사관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건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과 함께 지난 봄에 다녀왔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지요. 그때
전라도 전주에 기독교 근대 역사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재미난 그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세례문답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여기 보니까 세례문답에 관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00여 년 전 당시에 교회에서 세례문답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었을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술을 마시거나 집에 술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떳떳하게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네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술을 제공합니까? 형 목소리가 약해지시는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는 게 옳습니까? 이것마저도 목소리가 약해지시는데.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그만 보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있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추도록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불안하고, 왜 화가 나고, 왜 안절부절하게 왜 살아갈까요? 내 삶에 빛 되신 예수를, 그 빛을 내 삶에 환하게 비추는 일에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맡아주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용서하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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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그 말 아래가 아니라,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두웠던 삶, 옛 삶이 떠나가고 밝음의 삶이 내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빛을 마치 숨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막아두고 그 빛을 가려두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걸 드러내서 예수의 빛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숨기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은 어두움을 만나면 어두움이 쫓겨나도록 스며 베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베어남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실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빛이 드러나면 내 삶이 주님께 맡겨졌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의 빛비춤이 충만한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정말 내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찬란함이 어두움을 내어 쫓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걷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물과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심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길과 돌밭, 가시밭.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상 밖의 상처를 받고 저항을 받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결국 이 순간에도 여기에 이 예배의 현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라는 나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크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천국이 저 말 아래에 있고 평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어이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질 때 그때 온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더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듣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듣고 또 듣고 깨달아 알아 순종하고 그러면 기어이 그날이 옵니다. 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아침에 해 뜨면 창문을 열고 내 구주 예수 오실까 설레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십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밤이 지나면 내 주 예수가 오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십니까? 그 완전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대감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면서 사모해 가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나와 내 삶을 비추는 그 광명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부흥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27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를 하고 나면 4-5해 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주기가 됩니다. 2년 전 10월 31일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가옵니다. 할로윈데이. 그 축제를 즐기겠다고 나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여기 산다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이들 전부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저희 집 애들 나이들, 우리 집에 혜리, 한민이, 성민이 나이의 아이들 156명이 압사당하며 죽었습니다. 밟혀 죽었기도 했지만 너무 인파가 많이 몰려서 복잡하다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없어서 숨 못 쉬고 죽은 애들이 156명입니다. 어둠이 얼마나, 죄가 얼마나 우리의 목을 조이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날이 할로윈데이라고 부르지요. 할로윈데이는 이게 할로윈 All Hallows Day라고 해서 모든 성자의 날입니다. 영어를 우리로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성자의 날.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11월 1일입니다. 세상 모든 성자들을 기억하는, 추모하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사실은 기원전에 있었던 켈트족이라는 지금 영국 아일랜드 지역의 민족입니다. 켈트족 민족의 우상을 그대로 두고 기독교화시킨 겁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켈트족은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특히 죽음의 신이 있어요. 삼메인이라는. 이 죽음의 신을 섬기는데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11월 1일 전날인 10월 31일 큰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인신제사도 해요. 이들이 까만 옷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마을을 찾아가서 이 마을에 처녀를 내놔라고. 처녀를 내놓을래? 아니면 이 마을 전체 다를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마을에 처녀를 내놓지요. 그 처녀를 자기들이 섬기는 죽음의 신의 인신제사로 죽여 바칩니다. 그 악습에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두건을 쓰고 이게 기독교의 만성절이라는 기념과 접목되면서 엉뚱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로윈데이. 전 세계 5개 도시가 할로윈데이로 유명하대. 그 중에 한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여러분, 자세히는 또 시간이 어려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의 문화는요, 안 되는 걸 포장해서 딱 내놓고 이거 먹으라고, 이거 즐기라고, 이거 누리라고. 그걸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네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극골 난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치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참빛이 와야 그 빛이라고 말하는 거짓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거짓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 참빛이 와야, 참 진리가 와야 거짓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은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알려주는데 이거는 그림자 성전이죠. 진짜 성전이 오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를 어떻게 보여줄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똑같은 이 마이크를 통하여 저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전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잡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똑같이 들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는 생명의 말씀 붙드는 귀한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고칠까? 이 사악함을 어떻게 고칠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통하여 이 만성절을 기념하는 할로윈데이라고 말하는 이날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고 귀신문장하고, 그들이 귀신문장한 이유는요, 귀신이 내게 와서 내 속에 들어올까 봐 나도 귀신이다, 내한테 오지 마라, 이런 뜻으로 귀신문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우냐? 아니, 나는 예수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난 구원받는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리가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나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잘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받았지만 이 천국이 가져오는 그 수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새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만나니까 이만큼 좋더라.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뛰어난 사람은 은혜 가득한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이만큼 좋더라.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니까 이만큼이더라. 너희의 헤아림,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이 빛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의 헤아림, 너희의 마음으로 예수를 그 평가하는 그 헤아림,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 헤아림보다 더 많은 헤아림으로 너희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삶이 공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내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뜨게 생길 건데 내 말 안 듣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대놓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종아리도 못 치겠고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빛이 필요해요.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부모 자녀 관계를,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헛된 세상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가정이 되십시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가 바라면서요, 정말로 주님,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들어서 이 주와 동행하는, 세상 미혹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05장 내 가정에 주의 빛이 필요합니다 소망하며 205장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